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현장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물마중 나오시고 오늘 이 밤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그 사랑을, 그 높으신 이름을 우리의 목소리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의 그 높으신 이름과 그 은혜를 선포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주십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귀한 모든 약속,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한 가지 끝이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시지요. 아멘. 사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힘을 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내 손을 마무리는 힘이 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영전시키리.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수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이 정하시고 명하신 대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한 가지 중요한 광고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착한 선물 프로젝트 광고를 말씀드렸다시피 주중에 또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또 생각을 하셨겠지만 네 가지를 제안해 드렸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을 통해 국가에 기부하든지 아니면 자신을 위해 쓰든지 첫 번째, 두 번째는 공동체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 공동체의 어려운 지체를 위해 30만 원의 착한 선물 박스를 가지셔서 채워서 주시든지 아니면 착한 헌금 계좌로 이체를 해주시든지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이웃사랑 실천이라고 해서 10만 원 상당의 착한 선물을 준비해 주시든지 아니면 10만 원의 현금을 착한 헌금 계좌로 이체해 주셔도 좋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5월 말에 새롭게 설립되는 새로운 꿈의 교회 NDC 교회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정말 많은 하나님의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음적인 귀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는 그곳에 헌금 하시는 걸로 비전 헌금 계좌로 이체를 해주시면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여러분의 자발적인 선택이고요. 다만 정말 물마중이 되어서 저희가 공동체와 또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선교조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승리의 창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제가 어제 기회가 있어서 어느 한 카페에 들렀습니다. 카페에 들러서 이제 한두 시간 정도 이제 말씀을 좀 묵상하고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카페에 있으면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장사가 꽤 잘 되더라고요. 손님이 계속 끊이질 않고 오는데 제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입구 쪽에 딱 앉아 있는데 남자 손님 둘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면서 주문을 하더라고요. 오면서 주문하는데 주문하자마자 서로 뭐를 꺼내냐면 신용카드를 각자 꺼내는 거예요. 각자 꺼내서 종업원에게 계산해 주세요. 계산해 주세요. 서로 계산하겠다고 막 아둥바둥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 짧은 순간에 아마 다른 손님들도 비슷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짧은 순간에 그걸 느꼈습니다. 얼마나 서로 뻘쭘할까. 서로 사야 되는데. 근데 그 순간에 제일 뻘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계산대에 있는 종업원이죠. 누구의 카드를 받아야 될지. 근데 제가 잘 봤는데요, 뒤에 있던 사장이 옆구리를 콕콕 찌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왼쪽 거 받아, 왼쪽 거. 왼쪽 손님 거 받으라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걸 느꼈습니다. 보통 더치페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밥을 먹든지 차를 사든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계산을 하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계산하냐면 관계가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 현장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네가 사네 내가 사네 아등바등 할 때 제가 쓱 가서 저도 한 잔만 사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안 사주겠죠. 사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관계가 되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되면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관계가 되면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관계가 되면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희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돌아간다 할지라도 관계가 되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셨을까? 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자부심이 어제 확 올라가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존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복이다. 우리는 복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한결같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너는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받은 존재고 여러분 존재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복된 존재인데, 우리가 이런 복된 존재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섬기되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과 어떤 생각까지라도 우리의 기준은요, 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생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세상의 지름길이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멘이신가요? 인생 성공의 요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척도가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진짜 눈 감고도 술술술 말할 수 있는 홍해 바다 사건, 바다가 갈라졌죠. 이 홍해 사건이 일어난 그 직후에 출애굽기 15장이 함께 나눌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건너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실력으로 그 애국 군대를 파한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다 포기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다 포기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그 감사와 찬송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입니다. 자, 승리의 찬가 어떤 내용인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승리의 찬가입니다. 시작.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이 승리의 찬가를 부를 때 그는 말과 탄자를 던지셨고 이렇게 막 소극적으로 했을까요? 막 감격에 거어서 막 소리를 고래골래 질렀겠죠. 흥에 겨워서.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눈앞에서 보았거든요. 나는 죽었다, 나는 끝났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다 자포자기한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15장은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송, 승리의 찬가를 불렀던 기쁨의 노래입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는 나의 노래시며 내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이 노래를 온 백성이 외쳤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꿈, 희망, 소망, 기쁨 이런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삶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노예답게 그냥 정해진 삶을 살았겠죠. 인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 엄청난 약속을 이미 준비해 두었다. 자, 나와 함께 떠나자. 그들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 있게 출발했습니다. 새 출발했습니다. 출발하자마자 난간에 봉착했습니다. 뭡니까?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는 그 캄캄한 아주 큰 홍해 바다가 전부였을 거예요. 야, 이제 죽었다. 이거 어떡하냐? 근데 그 순간에 모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홍해 바다를 본 게 아니라 그 바다를 능히 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옆을 보지 마시고 뒤를 보지 마시고 앞을 보지 마시고 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 절망스러운 상황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자 애국 군대가 뒤쫓아올 때 하나님은 다시 원상복귀시키셔서 모든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는 거예요. 그걸 이 엄청난 광경을 눈으로 보았으니 어떻게 이 찬가를, 이 기쁨의 노래를 대충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흥에 겨워서 막 펄쩍펄쩍 뛰었겠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잠깐 홍해 바다를 보여주신 거 그들은 위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어떤 사인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출애굽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면, 이제 출애굽하여 새 출발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맞닥뜨린 이 홍해 바다는요, 어떤 하나님의 사인인가? 야, 이제 진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제 진짜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겠구나. 나 하나님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더라고요, 홍해바다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내가 너를 끝까지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거다. 그러면서 바다를 갈라주셨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신 중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이한 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이 승리의 창가가 여러분 인생에 끊이지 않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포기하고 나는 막막하고 깜깜해도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이한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저는 이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멘이신가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요, 그 드림맘즈 설교를 할 때 잠깐 언급은 하긴 했는데, 저희 그 아들이 이제 막 엄청 잘 뛰어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더라고요. 특히 길을 같이 걸을 때는 찻길이 막 있으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미아 방지 어깨끈이라고 아십니까? 이 어깨에 끈을 딱 채우고 이 등짝에다가 끈을 딱 달아요. 그러면 제가 손에 딱 잡고 있으면 이 끈이 한 1.5m, 2m 거리인데요, 제가 끈을 딱 잡으면 그 아이는 어디로 뛰쳐가도 2m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사니까요, 5,000원 주고 샀거든요. 잘 샀죠. 그걸 사니까 걱정이 사라졌어요. 길가를 가도 제가 끈을 확 해서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어디를 뛰쳐가도 잡으면 돼요. 미아방지끈 강추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아, 우리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끈이 하나님께 매달려 있구나. 나는 세상으로 향하고 싶고 나는 다른 것의 즐거움을 누리며 다른 세상 유혹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해도 나는 잠깐 시선을 빼앗겨도 하나님은 그 끈을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요즘 계속 주일마다 신명기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 신명기 10장 15절의 말씀을 읽으면요, 기가 막힌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자,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조상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기뻐하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복음이란 책을 보면요, 동일하게 이 신명기 10장 15절 말씀을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렇게 이해하더라고요.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 백성에 묶으셨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묶으셨다라는 걸로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전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뭐 실수했어? 너 뭐 잘못했어? 너 오늘도 죄를 지었네? 우리의 흠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보시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사랑스럽구나. 야, 너 진짜 대견하다. 어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니? 야, 너 그냥 숨쉬는 곳이 아름답구나. 이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반응이신 거예요. 사랑하시되 기뻐하심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기쁘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사크라고 하는데, 이 하사크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밧줄로 묶어낸 사랑. 밧줄로 묶여진 사랑이 이 기쁘다 하사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기쁨으로 사랑하신대요.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절대 변함없다. 내 조건이나 내 환경이나 내가 뭔가를 잘해야, 행위를 보여야 사랑할지 말지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붙드셔서 놀라운 축복의 미래로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묶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 가서 스스로 묶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세상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존재로 사랑하시니, 그리고 끝까지 끊어지지 않는 그 밧줄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나는 도망치고 싶고 나는 다른 길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당겨주시니, 이걸 어찌 은혜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입니다. 때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으신가요? 평안하세요? 아니, 오늘 몇 번 웃으셨어요? 사실 우리가 웃는 날보다 근심과 걱정과 고민에 쌓여 한숨 지새울 때가 참 더 많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면 현상을 보면요, 야, 내가 믿음 생활 끝까지 유지해야 되나? 의심될 만한 일들 참 많습니다. 솔직히. 근데 우린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도착할 본향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갈 곳이 정해진 사람들이잖아요. 때론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될 정도로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순간 우월감이든지 열등감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우리를 올가맬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마시고 옆을 보지 마시고 위를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고, 반드시 나로 하여금 기쁨의 그날을 맞이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이런 승리의 찬가, 기쁨의 노래, 감사의 찬송, 그치 모세니까 가능한 일이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리의 찬가는요, 기쁨의 노래는요, 이 기적의 일들은요, 모세라서 일어난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복된 존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복인데 어떻게 우리의 결말이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복된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우리가 믿지 않아서,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으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야,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하나 없어. 왜냐면 누나 6에 저 하나니까 7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한테는 자식 7인 거예요. 누나 6, 뭐 우애는 좋지만 서로 비교 잘해요. 어릴 때. 그럼 기억이 많이 나. 야,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하나 없다.
부모는 그 마음이죠. 부모는요, 물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조금 편애할 수는 있어도 부모에게 안 아픈 손가락은 없습니다. 다 아픈 손가락이에요. 깨물은 다 아파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 저 집사님 어떻게 기도 저렇게 한 번 하고 저렇게 복을 받아요? 하나님, 저 권사님 대충 교회 나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복을 잘 받아요? 저는요. 근데 저는 이걸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는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거든요. 하나님께는요, 모세의 손가락이나 다윗의 손가락이나 요셉의 손가락이나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의 손가락이나 하나님께는 다 아픈 손가락이에요. 제발 현상 보고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좌지우지 평가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머무세요. 말씀 앞에 머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재로 사랑하시는지 말씀이 증거합니다. 의심할 시간에, 투정 부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잠잠히 묵상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눈을 감으세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에 대해선 크게 뜨세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오해할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해할 뿐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충성하고 믿고 따라야 될 섬김의 대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앞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웃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이 승리의 창가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거라고 우리는 함께 축복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날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는 건 변함없는 사실인데 저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 요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은요, 희한하게도 지난 주일 제가 이 대목이 말씀 중에 이게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수준을 하늘까지 끌어올리신다고. 전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 하늘까지 끌어올리시겠죠. 충성된 믿음, 온전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 우리 창세기 2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일 후에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마지막 어려운 시험을 주시죠. 뭐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저 같으면 못 바쳐요. 솔직히 못 바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방금 1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반응해요.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아브라함의 반응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히네니라고 합니다. 이 히네니, 이 히네니,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마치 이런 의미죠. 종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요. 만반의 준비를 다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인이 부를 때 딱 준비된 자세로 대기하고 있어요. 딱 대기하고 있다가 주인이 딱 부르는 순간에 곧장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주인님,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말씀만 하옵소서. 이 준비된 상태가 히네니란 뜻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네니, 예, 주님 말씀하세요. 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요구하시건 어떤 걸 요청하시건 저는요, 그냥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세요? 야, 너 독자 이삭, 너 나를 위해 바쳐라. 제가 아브라함이라면요, 이 순간에 막 갈등이 엄청나게, 진짜 아마 이랬을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거. 근데 이건 현실적인 갈등이에요. 히네니,
예, 주님, 말씀하세요. 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건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고백한 히네니가 너 진짜 그 히네니가 맞니? 이걸 보시려고, 확인하시려고,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시려고.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갑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칼을 빼들어 바치려고 그러죠.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셨던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너무 잔인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저는 그 의도를 몰랐습니다. 근데요, 변화의 삶 양육을 하면서 그 의도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죠. 야, 아브라함아, 너는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니? 아브라함의 사랑이 진짜 우선순위가 제대로 잡혀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길 원하셨던 거예요.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다는 건 하나님께 빼앗긴다는 게 아니에요. 맡기는 거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삭의 인생을 이제부터 누가 책임지시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 모리아산 제단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놓지 않고, 여러분의 꿈을 올려놓지 않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중요히 여기는 삶의 모든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을 올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행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올가매는 덫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1순위가 되면 나머지 2순위, 3순위, 4순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모든 축복이 나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혜죠. 자, 놀라운 건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짜 히네니였습니다. 진짜 히네니가 맞았어요. 예, 주님, 바치라고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는 순종합니다.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물질을 쏟고, 예, 이게 사랑의 크기죠. 사랑하면요, 선택합니다. 사랑하면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건요, 창세기 22장 11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너무 놀라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멘. 또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네니. 아브라함의 히네니는 진짜 히네니가 맞았더라고요. 왜요?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했으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자마자 홍해 사건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그 바다를 가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로부터 구출해내는 놀라운 승리의 찬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레위기 말씀 가운데 반복해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게 정말 많이 강조돼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거 뭐예요? 너 잊지 마, 이거죠. 너네 잊지 마. 홍해 바다 건넌 거 잊지 마. 잊는 순간 너네 끝장이다. 잊지 마. 이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진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너네 나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잊지 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그 홍해 바다를 갈라내면서까지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잊지 마.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절망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망의 길 끝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절망의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 끝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승리를 외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그날을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사방이 막혔습니까? 예, 위를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할렐루야. 비록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겁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만큼 책임져 주십니다. 아프고 힘들수록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저는 오늘 설교 끝에 이거 하나 소개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천상병 시인께서 쓰셨던 행복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 시의 끝자락이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시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이 시의 첫 시작이 이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중간 생략하고 그 끝이 어떤 고백인 줄 아십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그리고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온 우주 만물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시니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으니 어떤 불행이 나에게 찾아올 것이냐.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눈을 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좀 함께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실 때 그저 알고 있는 익숙한 곡조의 고백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으면서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여태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지금 내가 이 자리 이 순간에 함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이 막막한 세상, 근데 하나님의 은혜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비록 세상에 평안과 위로가 없을지라도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한 번 더.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예수밖에 없습니다. 때론 내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평안, 세상의 성공이 나의 마음을 뒤흔들 때 많지만 하나님,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창가를 부를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믿음을 위하여 함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